성탄과 연말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시대는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 정국에 경제도 사회도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뒤숭숭하기만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또한 정치적인 어려움과 그 서민들의 삶이 아주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온 자기 나라 백성들, 천하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 속에는 아기 예수가 잉태된 상태였습니다. 임신한 그 마리아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영적 고향과 같은 이 베들레헴, 오늘 찾아가라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거기에 가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계시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은혜가 머물고 있는 교회를 가리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머물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로 우리 연말연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요, 떡집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실 때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가장 아름다운 적합한 이름의 이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천국의 소망이죠.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이젠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 평강을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곳이 바로 이 영적 베들레헴, 우리 성민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으로 이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는 온 가족과 친구와 지인과 함께 은혜를 받으러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지금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적 베들레헴으로 반드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걸어갈 때도,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추운 날에 직장에 출근할 때도, 또 누구를 만날 때도, 큰 일을 닥칠 때도, 작은 일이 일어날 때도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이 평강이 와야 돼요. 지금 우리의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런 평강을 받아서 살면은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이 느긋하게 잡수신 집사님께서 잘 아시는 그 여집사님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병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 교회는 나가보는데 그렇게 구원에 큰 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참에 이 젊은 집사님을 한번 방문해서 위로해 드리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병을 하는 가운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그 말에 참 평강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분 여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암병동에서 암으로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게는요 걱정이 없습니다. 비록 이 암병동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날을 기다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게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나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꼭 이런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큰 도전을 받고 주님을 잘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의 자리인 영적 이 베들레헴의 이 성민교회의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룻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한 여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향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서 그 모압 땅에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큰아들도 하나님 앞에 갔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온 이 나오미,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고향 땅, 오늘 이 영적 의미는요, 이 베들레헴, 영적 고향인 우리의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은요,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며느리 하나 얻었어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 땅으로 가버리고 그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처럼 따르겠습니다 하고 뒤쫓았는 거예요. 붙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인척이 또 친구가 지인들이 찾아와서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뜻은요, 기쁨이에요. 기쁨이가 왔다, 즐거움이가 왔다 그러는데 나오미는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는데 뭐가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그랬어요.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입니다. 이곳에 빈손 들고 무거운 짐지고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낙심천만해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주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를 시키시려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유력자, 그러니까 인품이 첫째 좋고 믿음도 좋고 재력까지 있는 훌륭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을 안고 나오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며느리하고 그 보아스하고 낳은 아들을 보아스의 호족에 올리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그 남편과 아들의 호족에 올려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려고 했다가 호족에 올려주니까 나오미의 그 남편의 그 아들의 그 가문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다 잃어버렸지만, 희망이 없었지만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온 이 고향 땅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나를 회복해 주셨다. 나를 크게 위로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보아스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장성해서 또 아들 낳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사람이 또 장성해서 아들 낳았는데 이새예요. 여러분이 이새까지는 모를지라도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 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다윗왕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성군입니다. 최고의 통일 왕국의 왕국이에요. 이 다윗왕을 그 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가문의 그 영광과 축복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오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이런 자녀들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요, 우리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하늘 가문의 족보도 이어갔습니다. 이 다윗 왕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의 족보를 보면은요, 왕을 이루었고 또 하늘의 왕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정말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연말에 성탄절에 다른 데 갈 일이 뭐 있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와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꼭 그런 성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 베들레헴,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이트 넥서스 연구원이며 하버드대 경영대 최고위 과정 교육원장 박인규 박사님이 이번에 명문 가문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의 젊었을 때 삶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은 직장 생활하는 게 자기 생애의 첫 번째로 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온 손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고객의 돈은 피와 눈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왕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 하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 신조 덕분에 월등한 상품 판매 실적을 올려서 38살에 대형 증권사 최연소 도곡동 지점장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개인은요. 그리고 더 열심히 또 일해서 VIP 고객 관리를 이유로 매일 자정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골아떨어지기 바쁘죠. 잠만 자고 그저 바로 직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하려고. 그렇게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아내가 이혼 통보서를 보내온 겁니다. 이제는 당신하고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새 자녀 돌보는 거, 가정 돌보는 거 나 혼자 도대체 할 수 없다. 이혼 통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분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제 1순위를 직장이 아니라 신앙으로 바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직장, 그 다음에 취미생활이라고 그렇게 순위를 재정립하게 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 수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건전한 습관을 전수하기를 위해서 힘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 탄생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700년 전에 받은 이 계시가 700년 후에 아기 예수도 이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분은요, 본 태생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최고의 권위자였죠. 근데 그 이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계시,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의 장절마다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계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씀과 계시를 동일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6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계시의 속성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700년이 걸렸든 언제 걸렸든 반드시 계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계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고, 이 계시를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추워집니다. 그들에게 뭐 하나, 선물을 하나 더 줘야 될 그런 마음 좋지만, 이 계시를 알려주고 계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계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그것도 계시인데 그것만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큰 환상을 봤다고 그것만이 계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계시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연말연시에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계시가 있으면 살 길이 열린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고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말 뜻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계시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현 이 창천교회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노스쿨을 다니는데 노스쿨을
입학하기 전에 이 청년은 검사를 꿈을 꿨답니다.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법학적 적성 시험인 LEET를 보았답니다. 3년간 보았대요. 그런데 한 번 떨어지고 또 2번 떨어지고 3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으로 이걸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마음속에서 하나님 원망이 막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검사돼서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뭐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언서 16장을 읽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이 그 계시로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업이나 결과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혜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연말연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 베들레헴인 우리 교회로, 아니 성민교회로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 한 사람씩 데리고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강이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바로 계시가 있는 곳이에요. 계시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